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도피성의 규례죠. 도피성의 규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저께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중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용상 부분적으로 중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되었건 도피성의 규례를 잘 지켜라. 도피성의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사실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죠. 1년 365일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통 털어도 아마 그렇게 우연히 사람을 죽이게 되어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일은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실은 부지중에 죽인 것이 아닌데 악심을 품고 죽일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인 것인데 사람은 죽여놓고 자기는 처벌을 받지 않고 싶어서 도피성의 규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말씀까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도피성 규례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하시지만 그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리석고 또 악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대신 그 자비를, 그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제사, 속죄 제사라고 하는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편의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과거에는 그런 제사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죄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늙어 죽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형벌을 받지 않고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자세히 그 계명을 보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가 아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중에 저지른 죄, 의도치 않게 발생한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도치 않은 죄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한 그런 조금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죄는, 또는 무슨 어떤 약, 마약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먹는 약 중에 상당히 독한 약, 졸음이 오게 하거나 조금 몽롱하게 만들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예를 들면 그런 약물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한 말, 그건 중언으로 채택할 수가 없다. 그런 상태에서 했던 행동은 그 사람의 본래 정신으로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심식 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처벌을 가볍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의도적인 죄는 용서받을 길은 여전히 없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만 속죄 제사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별거 아니네. 예를 들면 오늘 우리들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실수를 저질러서 저지른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그런 어떤 실수도 맨정신으로 한 실수와 똑같이 처벌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것과 술을 잔뜩 마시고 때려서 죽인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 죽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술을 마시고 저지른 죄니까 처벌을 가볍게 해야 된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원인으로 범죄를 저질렀든 사람이 죽었다. 그럼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실수하죠. 범죄하죠. 그런데 그 범죄가 모두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그렇게 저지른 그런 실수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먹습니다. 전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건강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못된 사람 보면 밉습니다.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악한 말을 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착한 사람한테는 악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악한 사람한테는 해도 된다. 또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모두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든 착한 사람에게든 악한 사람에게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돈 있고 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뿐 아니고 힘없고 돈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에서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당하면 안 되는 거는 다른 사람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당하면 안 되는 거, 그거 다른 사람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좀 더 죄에 대해서 엄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엄밀한 잣대로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한 상태라면 어떡합니까? 아, 몰라. 가벼운 죄든 무거운 죄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그 뜻이 와전되는 것이죠. 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사람 죽이고 다녀도 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게 와전되고 오해하고 오해는 오류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죄도 회개해야 되고 지금 앞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발버둥 치지 않으면 날마다 밥 먹듯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요. 눈만 뜨면 악한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요. 우리 죄인들 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난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님 보혈만 믿고 마음껏 죄를 저질러도 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피성의 말씀을 들으면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이렇게 용서받고 그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특별히 이 은혜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뿐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마치 어저께 주셨던 그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보완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핵심은 뒷부분에 나와 있죠. 뒷부분 뭐냐면 너희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참 요거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냥 생각을 하면 뭐 짐승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게 땅을 더럽게 만든다? 우리가 땅이 더러워졌다고 하면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었다. 아니면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 아니면 뭐 어쨌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살거나 농사를 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 땅이 더러워졌다는 의미는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자녀가 부모님 시킨 대로 하지 않았고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죠? 형제들끼리 싸웠어요. 부모님이 신날까요? 잘못한 놈 찾아서 엉덩이 때려주고 그럼 막 부모님이 막 신이 날까요? 형제들끼리 싸운 것 자체가 얘기만 들어도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속상해요. 자,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 떨어졌어. 부모님이 기쁠까요? 자식이 취직해야 되는데, 자식이 대학교에 가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얼커니 잘 됐다. 너 잘 만났다.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 아픈 마음을 더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성막의 제단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가벼운 죄가 아니고 아주 중대한 죄를 졌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이 뚱땡이 이렇게 말한 정도가 아니고 죽였어요. 훨씬 무거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제단의 성막 뜰에 제단뿐 아니고 성막이 더러워져. 성막이. 그런데 그 심각한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저질렀어요. 그러면 성막 안에 분향단과 언약궤까지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진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축복이 끊어지고 마치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포도원처럼 주변에 짐승들과 도둑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더러워진, 아파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누그러뜨려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풀어드려야 됩니다.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 것이고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시므온 사람과 미디안 여자를 함께 죽인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린 거예요. 그렇게 풀어드리면 재앙이 빨리 끝나고 축복이 빨리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제사의 규례를 이제 주신 것인데, 제사를 만능이라고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파지십니다.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한 제사가 더 더럽히는 일을 하는 제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불태우는데 그 연기가 정말 역겹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규례의 예법을, 제사의 규례를 예법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죽여라 말아라, 조금 이따 죽여라, 당장 죽이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도피성의 규례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는 겁니다.
괜히 사람 죽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미운 마음 먹고 사람 죽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미워하고 죽이지 않으면 도피성 규례 없어도 되는데 너희들 마음 상태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도피성 규례를 준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정도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의 규례를 딱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신약시대 성도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실수로 그랬어? 아이고,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회개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들어. 이런 방법으로 이웃 사람들과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해. 이런 방법으로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비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혜택을 받고 그리고 불편해진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원만하게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